오늘 원래 2장이어야 되는데 오늘 1장 합니다. 좀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합심 기도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4장은 이제 유다 민족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망하기 전이죠. 그 중에 이제 거의 망할 때쯤 돼서 유다 민족을 바벨론에 옮긴 후에 이제 이 이상이 보이게 되는데, 크게 둘러다녀서 포로로 잡혀간 자가 있고 아직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마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초기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여호야김의 아들, 원래 여고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이름은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아주 굉장히 좋은 왕이었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를 뒤이어서 그의 형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기 있는 여고냐 혹은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아들 왕으로 등장하는데,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아들이 왕이 됐다.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잡혀가요.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돼서 잡혀가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왕국 유다만 이렇게 남아 있다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없이 저들이 앞으로 망할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갈대아 민족에 항복하라. 바벨론이죠. 갈대아 민족.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이 하나님 뜻이다. 너희들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망한다. 진다. 항복하라.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고, 사람들은 싫어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그랬고,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결국은 바빌론으로 잡혀갔다. 그래서 이때가 BC 597년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국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바빌론에게. 바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지로 내게 보이셨는데, 이제 바로 그러한 때,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해서 잡혀가고, 물론 시드기야가 왕이 돼갖고 한 10년, 11년 정도 버팁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망하는데, 바로 거의 망할 때, 예언대로 그렇게 된 때, 그때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광주리를 보이셨다. 그래서 두 광주리는, 한 광주리는 극히 좋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극히 좋은 무화과인데 거기 보니까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원래 그 팔레스타인의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6월에 처음 이제 익습니다. 이때가 아주 물이 많고 아주 맛있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하나는 참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악하여, 악한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패하여 썩은,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그것이 이제 처음 장면에서 하나님과 그 예레미야 사이에서 벌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히 잘 알길 원해요. 대충 보고 무화과 나무,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냐고, 제대로 예레미야가 제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대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선지자가 제대로 파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무화과 두 광주리에 이렇게 있는 이러한 모습, 우리 이런 모습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이 모습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다 옮긴 후에,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리고 두 광주리를 보이신 거예요. 원래 그걸 옮긴 후에 그걸 안 보이시면 그걸로 끝인가 싶었는데,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에 대하여 여전히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 이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포기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이 자녀들, 선택 민족들을 한 번 붙잡으신 이후에 놔둔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제 저 바벨론으로 가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다 망했는데도, 그거는 이제 나라는 그만 지속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분명히 망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이제 끝났는데, 나라로 볼 땐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이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인간은 계속 배반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고, 결국 그 사랑이 승리하여 우리 같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뜻대로 항상 살려고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참 그 정도면 하나님 포기할 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혹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요즘 들어와서 참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그걸 깨달았으면 지금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해. 우리는 항상 내가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지금 배는 고프다. 근데 음식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먹으면 돼요. 그거 자꾸 내가 과거에 어제 내가 배고파서 빌빌댔는데 또 그저께도 그랬는데, 그건 또 지난 날이고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또 뭘 보여주십니까? 이제 옮겼으면 땡이다. 이제 이놈들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이제 봐라, 이루어지지 않느냐, 후회해라 이놈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보여주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밤낮 얘기해봐야 뭐 얻는 거 없었고 밤낮 비난당하고 그랬지만 또 얘기하는 거 이제 있다. 결국 이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서 너희들을 찾으라, 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야. 저들이 인정을 못 받아도 계속 그렇게 계속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은 이제 선지자 의존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요, 이런 걸 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 하여튼 차라리 선지자가 명 나타나서 얘기해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럼 뭐 PBS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얘기해주면 하면 되죠.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울 사도 같이는 뭐 하나 딱 나타나서 이 시대를 향한 말씀 이렇게 해라. 다 얘기해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도원에 찾아가서 이제 그런 것도 듣고 자기 뭐 이사 가는 문제, 뭐 승진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문제 얘기하죠. 오늘날은 근데 이 선지자의 그런 시대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오늘날도 그런 선지자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민에 빠지죠. 누가 참 선지자냐.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분별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에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진리냐 아니냐보다는 자기에게 원하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러니까 오늘 이단들도 이렇게 활개치는 건 뭡니까? 거기 가면 참 마음 평안한데요. 거기 가면 큰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거기 가면 아주 비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비전이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외치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항상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도 선지자 시대라면 누가 참 선지자인지 우리는 참 구분할 수 없어요. 신약 시대에 오면서 우리는 이제 선지자 의전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 뜻을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 이제 우리는 누가 참 선지자냐 아니냐 그거 구분하느라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건 확실해요. 문제는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열심히 알아가느냐 알아가지 않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죠. 아무리 그다음 선지자가 외쳐도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분명한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당장 승진의 문제인데요. 당장 무슨 결혼의 문제인데요. 당장 무슨 문제인데요. 이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좀 이것이 좀 약간 좀 동떨어진 내 신앙에 뭐 이렇게 좀 도움되는 약간 동떨어지게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여기에 차고도 넘치게 다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그 문제로 괴로워합니까? 간단히 그냥 정답만 제가 얘기한다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나는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왜 비전이 없습니까? 어디 좀 비전대에 가서 좀 뜨겁게 한번 울고 오면 비전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없는데 무슨 비전이 생깁니까? 오히려 그때 생기면 위험하죠. 하나님 말씀 나는데 스스로 비전이 생겨가지고. 그럼 거의 이제 그 2단계 열리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많은 선배들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알면 내 앞날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40년, 30년,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지도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의욕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현재 우리 보면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뭐 집안도 별로 안 좋고 무슨 자기가 뭐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든지 또 자기의 뭐가 이렇게 될 때 도저히 뭐 어떤 방법이 없을 때 고시를 택해 고시. 왜냐면 이게 수직 상승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 이렇게 딱 되면 되니까 그거 달라붙는 거예요.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이것만 되면 그래도 이제 남은 생으로도 약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웬만큼 이제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두면 그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든 살지 않습니까? 이 고시에 패스하면 그런 수직 상승.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10만 명이 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 삶이 마지막 순간 이제 우리가 생을 마칠 때 혼자 어디론가 가야 될 때 그때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여러분 이거 파십시오. 이거를 열심히 묵상하시고 이걸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이 안에서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 목사님이나 믿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이걸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거 많은 지금까지 내 생을 좀 허비한 것 같습니까? 그저 이제 남은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그저 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편 기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과 등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지금 어떠한 선지자를 통한 계시는 없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광줄이 이제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4절부터 10절까지의 해석입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이들은 바로 이 좋은 무화과, 이게 바로 누구냐면 그 갈대아에 포로 잡혀간 그들이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냥 포로 잡혀간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러한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 오게 한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거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온 그들을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개하면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여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붙잡혀감이 복된 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는 자, 시드기의 왕이나 참 남은 자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하니까 다른 나라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 잡히기 싫어서. 얼핏 보면 그들이 복된 자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바벨로니아에게 잡혀간 유대 민족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21장, 우리 지난번에 벌써 봤죠? 21장에 거의 8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있죠.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이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을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라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분명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항복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저들이 항복한 그들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보아서 저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들은 그곳에 가면서 뼈저리게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분명히 선지자가 잡혀간다 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듣고 이랬는데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저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이나 모양, 외모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사람을 그대로 보면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참 원해요. 내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 되기 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의 원대로 가는 거죠.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 2003년 7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나오라. 그거는 뭐 계속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있고 아직도 주저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관계 회복을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8절부터 10절까지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애굽 땅에 거한다는 것은 그걸 도망간 자들이에요.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긴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족에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시드기야 방백 남은 자 애굽에 거하는 자들 이 무화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저들이 도망가고 또 남아있고 그랬지만은 항복하지 않고 그랬지만은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흩으시며 환난을 당케 하고 그것을 치욕과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 멸절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남아있는 자는 참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대하게 항복하는 자가 산다고 얘기해도 저들은 무슨 수를 쓰든지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집트로 도망가거나.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자기들이 복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은 잠시고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언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지만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이렇게 했다간 갈대아에게 포로 잡힌다. 그래서 BC 597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현재 시드기야 왕일 때 이제 너희들 앞으로 분명히 이처럼 칼과 기가 연병해서 너희들이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BC 587년도, BC 587년에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여호야김에 대한 갈대아의 포로 잡힌다. 이러한 것이 분명히 현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다시금 선지자가 외칠 만큼 저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나중에 11년 뒤에 아주 혹독하게 저들은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보여주셔도 소용없어요. 뻔히 보이는데도. 사실 우리는 뭡니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는 시한부예요. 시한부. 회개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시한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못할 때 내일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회개는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계속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나중에는 울며 이를 감이 있어도 그때는 늦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고 그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길인 걸 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길이 알면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순종하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그것 시한부인 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 이들은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가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회 주실 때 회개하는 것 그거 참 귀한 것이고 오늘 분명히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와 악한 무화과 나무 열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얘기합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뻔히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좋은 무화과 역할을 할 것이니 아니면 정말 나쁜 무화과 열매가 돼서 멸망당할지 우리 갈림길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싫으면 계속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그냥 멀어진 채 계속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됐구나 확실히 깨달을 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그 당시 유대 민족은 뻔히 보이는데도 말 안 듣다가 결국은 비참한 다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멸망을 당해요. 그때라도 시드기야나 그때라도 유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면은 저들에게 참 복된 날 정말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저들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맡깁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혼자 자기 생을 이끌어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선한 목자시여 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놓으면 내 인생은 참 주님이 이끄는 인생, 아주 최고의 인생, 절대로 후회가 안 되고 실패하지 않는 승리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삶은 내가 삽니다. 젊을 때는 내가 좀 내 뜻대로 삽니다. 그렇게 얘기해 나중에 늙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좀 내가 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은요, 선한 목자가 주시는 그 좋고 풍요로운 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끌어나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이 그게 가장 정답이에요. 다른 데 정답 없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야 돼요. 그만큼 열매가 있는 것이고, 하루가 아니면 점점 그만큼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선택인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학교라든가 또 원하는 직장, 승진, 이런 문제, 내가 원하는 그것을 혹시 못 얻을지라도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면,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지금 잘 되어 있고 좋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참 제일 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겠어.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했지만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경외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내가 성도가 된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걸 늘 자다가도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저도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원하던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계속 하다가 안 이루어져서 고민하다 어느 날 그게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자면서도 그냥 감사하고, 자다가 일어나 생각해봐도 참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가 그렇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문제를 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최고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 누리고 살다니 내가 정말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유지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관계로 되었다면은 이제 그것을 계속 잘 유지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방해할 세상 친구, 술 친구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노름 친구들 조심해야 돼. 나를 쾌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나의 자꾸 욕심을 부추겨서 자꾸 나의 이런 위치를 이탈시키려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얘기들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나의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기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거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냐는 많은 그러한 방해거리들,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혹이 있고, 주로 이것은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죠. 친구를 그래서 잘 사겨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 보통 친구를 통해서 나타나. 이것은 또 자기 어떤 먹고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자꾸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타협할 때도 있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유지되었다면 그것을 아주 그냥 잘 끝까지 잘 보존해서 잘 이렇게 아주 그냥 잘 굉장히 어떻게 잘인지 모르지만 잘 보존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주를 잘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지 몰라.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거를 꽉 붙잡아.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그냥 잘 이렇게 잘 유지해서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떠한 시험거리들이 있는지, 불평과 불만과 어떤 부정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고,
시험거리들, 뭐 미워함, 어떤 쾌락,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이거를 잘 유지해요. 제가 늘 얘기했죠. 한번 뭐 이렇게 신앙생활 좀 열심을 반짝이기는 쉬운 거예요. 반짝, 그건 쉬워요. 그 반짝을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이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넘어지는데 지금 중요해. 지금 또 우리는 내 신앙 상태를 잘 유지시켜서 이번엔 길게 가는 거예요. 길게. 그동안 좀 자주 넘어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 대부분 그렇죠. 올라 내려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이제 길게 가자. 요번만은 좀 길게 가자. 언제까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간다. 이제 이거죠. 이제 잘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잘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잠도 좀 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고 자기의 고를 잘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엇이며 또 이스라엘의 멸망은 무엇이고 유대의 또 멸망은 무엇이며 왕이 일어나고 또 잡혀가고 다시 오고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분간하셔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분명히 그때는 남아있는 게 복되는 걸로 생각하죠. 이집트로 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 원수에게 잡혀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번 징계를 받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자기들의 판단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실체십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지금 환경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어진 직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어진 건강,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 처지 조건은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의지할 것이 못해요. 우리는 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오늘 당장이라도 나는 빈손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벌거벗은 자야 내가. 이미 우리가 배부르고 부유하다 하지만 벌거벗은 자야, 가련한 자야,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 이제 거지를 확실히 알 때 될까요? 우리가 원래 거지입니다. 예, 우리의 신분이 원래 거지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이렇게 옷 입혀져 있는 것들은 그건 의지할 것이 못 돼요. 잘 나갈 것 같습니까? 그건 믿을 것이 안 돼. 오직 우리는 끝까지 힘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재물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조건도 그거 하나 믿고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 생각하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무슨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오직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뭐 괜히 우울하거나 또 괜히 아주 우쭐대거나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참 하나님 앞에서 그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로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좋다고 우리가 뭐 교만할 것도 없고 그저 이것은 그냥 다 지나가는 그림자요. 오직 나는 그저 내 중심을 다하여 빈손 들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며 또 내일도 삽니다. 그저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단 한순간에도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또 잘 망할 수도 있고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일생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해서 또 두 광주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를 끝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선택하면 돼요. 내가 참으로 이렇게 쓸모없는 부패한 썩은 그런 무화과 열매 같은 그러한 소망 없는, 하나님 보기에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자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그러한 열매를 가진 그러한 자가 될까. 그 선택은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우리 생각에는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고 피신강기 복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기회 될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늘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막히는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 지금 주님 오셔도 정말 우리는 만족합니다.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그것이 우리의 시금석입니다. 지금 스스로 지금 주님 오셔도 됩니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거 빼앗기려고 하는, 우리 이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의 많은 공격이 있는데 우리 성령님 우리 지켜주시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끝까지 유지하도록. 혹 중간에 넘어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또 최근에 쓰러진 사람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내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는 사람 없어요. 넘어지나 또 일어나고